할렐루야. 러시아 선교회가 워낙 많이 나오시던 선교회인데 오늘 저는 이렇게 또 적게 나올 때도 있네요. 다른 선교회 같으면 이렇게 나와도 많이 나온 건데 러시아 선교회는 워낙 한 10분 정도 나오시던 선교회가 오늘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편단심 깨꼬리 선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자가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불의한 자의 계획은 순간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를 죄의 길로 유혹하려던 불의한 자는 그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의 상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패역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말까지 안 보고 잘 되는 그 현상만 봅니다. 그래서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의 결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보고서는 부러워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여름에 휴가를 괌에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었죠. 비행기가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죽었죠. 뭐 비행기 추락한 건 뭐 다 죽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모범사원으로 뽑혔어. 모범사원으로 뽑혔는데 그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범사원 될 뻔했는데 안 됐어. 그 사람은 속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괌에 가다 그런 큰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신림교회 있을 때도 그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김포에서 목포인가? 비행장이 목포에 있나요? 광주에 있나요? 광주에? 예, 광주에 있는 그 비행장. 저희 교사했던 자매의 가족들이 그 휴가를 가족들이 다 잔채 거의 고향인가 그래서 글로 다 가는데 거기 가서 다 집안들이 다 모이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먼저 가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교사의 가족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가자.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갔고 거기는 주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사고 났어요. 비행기가 그 산에 이게 꼬라박아서 그냥 폭발했었죠. 그런 바람에 신림교회 그 교사의 가족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먼저 주의를 빼먹고 가려고 했던 그 팀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가 신림교회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물론 다 확률이 다 그렇진 않지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한 것이 그 가족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에 그 목포인가 또 그쪽에서 군산인가 거기에서 배가 하나 이렇게 침몰해서 몇백 명이 죽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군산 공소운동장에다 시신을 다 이게 깔아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놀러 갔던 사람들 중에 이게 단체가 많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배가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이제 군산이 뭐 그렇게 큰 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 다 가족들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신 찾느냐고 뭐 그냥 인산인해 이러는데 인연들 말이야 이게 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죽었다고들 그랬는데 어느 남자가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 신원을 확인해서 다 이제 병실 모시고 가야 돼, 영안실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다 사람들이 와서 다 얼굴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인연들 말이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와이프도 그런 거야. 뭐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서는 나갔는데 그 배를 탔으려니 생각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놀고 재밌는 것 같지만 항상 결과까지 봐야 돼. 결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당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아. 근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왜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주셔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결과를 맺어 주셔요. 그러나 의인들은 억울하고 당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그것을 다 전환시켜 주셔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 받는다고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참으로 옛날부터 저는 청년 시절부터 그 둘째 형수님이 항상 그래요. 저기 시동생을 뭐라고 부르죠? 도련님은 맨날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고. 그래서 난 그 말이 인상에 남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뒤로 잡아주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뒤통수가 이제 코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참 대련님은 왜 이렇게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지냐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다 안 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를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안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제가 뭐 큰 그릇은 아니더라도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소소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꾸만 꼬셔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비참하게 끝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는 것 같지만 그게 일장춘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고 나면은 자신이 감옥 갈 줄도 모르고 감옥 갈 일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봐야 돼.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 정권이라는 것은 다 지나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이게 감출 것이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난 지도자들이 왜 얼마나 올바르게 지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 그런 역사에 남는 사람이라고.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의 길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까지 자기들이 못 바꿔요. 그건 후세가 그거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번 맡았다 하면은 우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우리 한번 회장 맡으면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똑소리 나게. 교구장 맡으면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구역장 맡으면 한번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수집사 권사되면 안수집사답게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권사답게 똑소리 나게 하는 거야. 내 사명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수집사 되면은 교회를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데가 있는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계신 데서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우리 심지사님 같은 경우 지금 매주 몇 번씩 한 두세 차례 정도 오셔서 쓰레기 다 치우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낙엽도 다 깔끔하게. 이제 올해 은퇴하셔요. 그럼 이건 누가 할까? 은퇴하시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안수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 같아야 돼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같아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신앙 상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백하고, 또한 기도해 달라고, 이 정도가 돼야 돼. 권사님이 도리어 걱정되면 안 되잖아요. 집사가 권사 걱정하면 안 되잖아. 성도들이 목사 걱정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든든하고, 목사님만 계시면 아버지 계신 것 같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아이들이 아빠만 봐도 힘나는 거 아시죠? 아빠만 봐도, 엄마만 봐도 힘이 난다고.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제가 어제 우리 강원도의 교육자 총회에서 또 목사, 교육자 회장이 됐어요. 1년 동안 또 섬겨야 되는데, 제가 회장 되니까 늘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회장할 때 좀 확실하게 강원도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지금 전 또 이 월드비전서도 내년에 회장해달라고 또 지부장님이 오셔가서 또 간곡히 부탁을 해요. 큰일 났어요. 월드비전 제가 지부장 회장 했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해서 좀 홍천의 월드비전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또 그래요. 군연합에서도 지금 내년에 또 회장해달라래요. 물론 11월 달에 총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시 목사님이 맡아야 홍천군 기독교연합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또 맡아달라래요. 참으로 제가 맡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감사하더라고. 이랬든 저랬든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강원도의 교육자 정말 우리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요. 목회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이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라 할 만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의 목회 노하우를 배우게 하고 다시 충전시키고, 그 역할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한번 맡았다 하면은 정말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맡았을 때 참 잘 됐다, 선교회 회장 누가 했을 때 선교회가 살아났다, 교구장 누가 할 때 그 교구가 으쌰으쌰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한번 맡았다면은 똑소리 나는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 양심에 비춰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회장은 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구장은 교구장의 사명을, 구역장은 구역장의 사명을, 또한 안수입사는 안수입사의 사명을, 권사는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며 자신의 신앙 양심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윤리가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더욱더 건강한 사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